30, 3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위해 증언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스스로 증언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하는 것은 내 증언은 효력이 없되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 증언이 진실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죠. 자기가 자신을 위해 증언하기 때문에 효력 있는 증언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의 증언도 필요가 없으십니다. 요한의 증언도 마찬가지로 참되지 않거나 거짓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의 증언은 참되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 요한의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또한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요한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의 증언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이고 사람의 증언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일종의 수사학 표현을 하십니다. 자신의 증언과 요한의 증언이 효력이 없다고 하시며 자신이 신뢰하는 아버지 증언을 내세우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얼핏 자신의 증언을 내세우는 8장 18절과 모순되어 보입니다. 8장 18절에서는 예수께서 두 가지 증언을 내세우시는데 자신의 증언과 아버지 증언이죠. 그런데 여기 31절에서는 자신의 증언이 효력이 없다고 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먼저 31절에서 예수님의 증언이 효력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은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의 기원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런 해석은 30절과 관련하여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8장 18절에서 자신의 증언을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예수님의 수사법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자 모세의 율법을 들어 자신의 계시를 강조하시는 것이죠. 율법에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신명기 19장 15절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증언이 함께 일치한다고 하십니다. 즉 아들의 증언이 아버지 증언과 일관성이 있고 율법을 충족시키는 신뢰할 만한 증언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31절과 8장 18절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36, 39절입니다. 5장에서 예수께서 내세우는 증언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요한의 증거도 더 큰 세 가지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예수께서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을 위한 효력 있는 증언이 됩니다. 역사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가 말하듯이 일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냅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다양한 일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표적을 포함하여 예수께서 하시는 다양한 공생의 사역을 총괄합니다. 예수님의 계시 사역과 속죄 사역을 포괄합니다. 이런 사역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한다고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느 특정한 음성이나 소리가 예수님을 위한 증언이 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자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나오는 하늘의 음성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성령의 내적 증거 혹은 아버지께서 신자 내면에 증거하시는 것을 뜻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증언을 말하기보다는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포괄적인 증언으로 보는 것이 낫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구속사역,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사역, 심지어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은 지속적으로 예수님 사역이 구약 증언의 바탕을 두고 있음을 밝힙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는 다양한 메시아 예언이 있죠.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부터 그가 속죄를 위해 받으시는 것까지 구약에는 풍성한 메시아 예언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세 번째 증거는 두 번째 증거와 겹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구약 말씀은 하나님의 증언도 되고 성경 증언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의 구약 인용은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증언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이런 세 증언을 내세우시는 이유는 아마도 두세 증언이 효력이 있다는 율법의 말씀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자신에 대한 분명하고 효력 있는 증언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효력 있는 증언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예수님 계시의 한 방편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준엄한 책망입니다. 이렇게 증언이 분명한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기 때문이죠. 40, 47절입니다. 5장은 베데스다 기적 사건으로 시작하지만 이 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수님 말씀은 유대인과의 안식일 논쟁에서 나옵니다.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실상은 하나님보다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려 한다고 비판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자기 이름으로 온 사람을 영접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온 사람을 영접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좋아하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과 코드가 맞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영접합니다.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좋아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불신앙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칭찬 대신 사람의 칭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 제자의 모습이 아니죠. 실제 신앙의 갈등은 여기서 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사이에서 방황하는 사람을 영광이라는 모티프를 통해 설명합니다. 12장 42절 보세요. 두려워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추구한 인물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날 밤에도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은 모세와의 비교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제는 6장에서 본격적으로 나오지만 5장 자체도 결국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우월한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요 하나님 율법의 완성자로 묘사됩니다. 안식일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왔으나 모세보다 탁월한 예수님이 완성된 율법을 계시하십니다. 또한 모세가 전달했던 그 계시의 정점에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모세의 성경은 결국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유대인들은 사실상 모세 율법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예수님의 증인 요한,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과 권능의 역사들, 예수님의 증인 성경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